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관계 수렴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9세기 사상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과 사물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나 필연적인 연관성을 우리가 발견하거나 규명해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스마트폰에는 반도체가 있죠. 그리고 이 반도체가 연산 작업을 수행할 때마다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열을 발생시키죠. 이것은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축구를 할 때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것하고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원자 단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힘의 작용이나 또 힘의 상관관계나 힘의 메커니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게 될 때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해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이 현상의 정보가 쌓여서 우리가 하나의 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의 이성을 합리적으로 사용한 추론의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외부 감각이 축적이 되어서 관습적으로 우리가 그 인상이 쌓여서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이성의 자랑이나 이성에 의해서 구축된 과학적 세계관을 무너뜨리는데 좋은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위험성이 있죠. 그것은 회의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것은 그 기본적인 원리 위에 서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한 100조 정도 뿌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물가가 오르겠죠. 물가가 오르니까 이 은행 이자율이 높아지고요. 중앙은행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대출 금리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이 좀 더 이 규모가 축소되는 이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은 분명히 인간 본성의 이해에 입각해서 이 경제적인 인과관계 원리가 도출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요, 하나님께서 도초에 하나님의 그 법리의 인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상가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난점이 무엇인가? 자기가 파악할 수 없으면 그것은 내가 알 수 없다. 여기에서 나가는 거,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러므로 거부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만큼 규명해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중력이 작용하는데 중력이 작용하는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현상적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힘의 기원이 무엇인지 어떤 물질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중력을 만들어내는지는요, 창조주 대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해서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회의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하고 있고 분명히 존재하고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파악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거 전체를 거부해버리는 그런 이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물과 사물 사이에서 서로 관련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분명한 규칙성에 의해서 상호 결합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그 인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국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받는 것,
모두 이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주님 앞에 구해서 받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가치라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는 것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 방법도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구하고 받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예수님께서 고별 강화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기도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행할 것이고 그 행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든 거룩한 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필요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고 받는 것 법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이 만물의 시스템을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시스템에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냥 구한다고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하고 받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한 단계 더 들어간 인과의 법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계명을 행하는 것인데 그 계명을 행하는 것을 요약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직관적이지 않은 인과법리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된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왜 그런 깊은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리가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인과관계는요 직관적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반도체가 연산 작업을 할 때 열을 발생한다는 것은요 과학을 연구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공학 전공자가 아닌 우리들은요 그것을 직관적으로 왜 반도체가 연산한다고 왜 열이 발생을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구할 때 먼저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무엇인지 구할 때 구하는 것을 받는 결과로 도출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기도 없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와 함께 어떤 전제 조건이 내 안에서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자 서로 사랑하는 것과 기도 응답 사이의 메커니즘 이것은 제가 그동안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상기가 되지 않아서 문제라서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렇다면 그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인 서로 사랑하라는 것들을 또한 특정 관점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수렴력이라는 관점인 것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영혼을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메와 세리마테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만약에 대기업 IR 책임자라면 아마 예수님의 안목을 사람들이 의심했을 정도로 지금 이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사회적인 기준과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모세만 하더라도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았잖아요. 군사학, 통치술, 애굽의 수학, 아니면 측량 기법들 그리고 이 관계 수로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이 생산 시스템을 설계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는 행정 관리 능력들
그러니까 온갖 능력들을 모세는 이미 습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다윗만 하더라도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뛰어난 전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미 바벨론 왕실에 들어갈 때부터 흠과 티가 없는 귀족의 자제들 중에서 그 출중한 인재로 뽑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수재적인 자질이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10배 넘는 지혜와 지식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부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람을 쓰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 모세나 아니면 요셉이나 아니면 다니엘이나 이 모든 것이 지향하고 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이 꿈꾸고 사모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는데 갈릴리의 어부들로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거죠. 제자를 삼으신 거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보다 예수님의 믿음이 더 크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니는 믿음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믿음은요, 이 전지성이죠. 즉 하나님의 지식과 믿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의 그 미래를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조금 다른데 그래도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믿음보다 예수님의 믿음이 더 크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함에 있어서 최고의 인재들을 모은다면 이 갈릴리의 어부들을 모아가지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그 꿈의 시작을 우리가 알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헬라의 능통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뛰어난 조직가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문장가도 필요하고,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구비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적합한 소양과 자질들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는 우리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세리 마태요. 왜냐하면 세리 마태는 당대 CPA잖아요. 그래서 계산 능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계산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사고의 하나인 논리적인 사고방식도 뛰어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4개 복음서 중에 가장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된 복음서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이 수학가적인 이 자질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라는 태생적인 직업에 한계가 있어서 마치 창기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시각이죠. 물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지식에서 나오는 그런 일종의 이 믿음 혹은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갈릴리 어부를 뽑아서도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뛰어난 아주 그러니까 극과 극의 비유인데요. 자, 인간의 관점에서 유비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한 뛰어난 축구 감독은요, 2부 리그 수준의 선수를 모아가지고요, 1부 리그에서 상위권을 이 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는 그 팀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간에서 뛰어난 축구 감독이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더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특기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없는 자, 천한 자, 이 멸시받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는 것, 부끄럽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주특기, 이 탁월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본적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그 영혼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현저하게 장애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못하는 것, 안 되는 것, 뭐 이런 것들만 주목하면서 그것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넌 이래서 안 돼라는 관점인 거죠. 넌 이래서 안 돼라는 관점을 가지고서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온전함과 주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트랙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필수적으로 분별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암몬이 이 다말을 사랑했죠. 그런데 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요나답이 강교한 깨를 냅니다. 그를 침실로 불러들여서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취하라라고 이 조언을 하죠. 그래서 그 결과 다말도 불의한 일을 당하지만 이 다말을 강제적으로 취했던 암몬도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가? 요나답이라는 친구에게서 나온 겁니다. 요나답은 그 이후에도요, 그가 왕가의 일원으로서 그 어떤 문제도 겪지 않고요, 잘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왜 그 이후에도 한 번 정도 더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교한 꾀로 인해서 어떤 성경과 백성의 그 역사 속에서 처벌을 받았는데 그가 다윗 왕실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강교한 친구를 내 옆에 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단명하게 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악한 자들, 강교한 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가까이 두지 마라. 친구를 가려서 사겨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지혜와 그리고 영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뢰를 두어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 이것이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시각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개한 이후에는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 부인했지만 그 3번 부인 이후에도 부인 이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 반석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을 그가 믿음의 시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그 믿음의 소망의 시각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일들이겠죠. 왜 그런가?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의 하나의 움직임이기도 하거든요. 그 로마서 1장에서 배약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약속을 배신하는 것,
그래서 신뢰를 저버리는 것,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심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본성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타락한 형상이 일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어서 희미한 빛처럼 존재하는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상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해서 지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은 경험 이전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새겨 놓으신 것이죠.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신뢰가 있을 때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신뢰를 저버렸을 때 내가 그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양심들을 사람들이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신뢰가 주어질 때, 그리고 그 신뢰에 내가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이 나은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만 믿지는 않는다. 그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그리고 인간에 관한 이해에서요, 그것은 이 그릇된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분별도 해야 되지만 그리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신뢰를 두는 것들, 이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서 지혜의 분별과 그리고 사랑의 신뢰, 이것이 복합관념으로서 우리 마음 안에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많죠. 교회 안에서 관계 있고, 가족과의 관계 있고, 여러분 사회적인 관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그것은 트리니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우리라는 그 속성을 부정하면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이 관계 안에서 모든 진면목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죠.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나를 향한 신뢰가 깨트려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은 뭐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요, 주님 앞에 지금 정말 그 기도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 하나님 평생 죄 안 짓고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주님께서 자율적 회개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지금 이 강단에서 말을 하다가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이유는요, 그게 성도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얼마나 그게 마음에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실수를 했을 때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명심해야 되는가? 실수보다요. 오히려 실수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반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신뢰를 촉촉할 수 있는 기회 혹은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모든 사람이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지구 안에서는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사 외에는요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두려워가지고요 내가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독립적인 존재로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는 실수를 감수하고요 관계 안에 들어오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도 감수하고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니까. 그런데 그 실수보다 중요한 게 실수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지만 그 실수를 잘 대응했잖아요. 그래서 대사도가 되었고 교회 반석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맹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래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없는 악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아내 첩입니다. 그러니까 첩과 통간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무질서한 이 음란의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교회 거룩을 위해서 치리를 하라. 그런데 그 치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출교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요, 이 형제가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깊이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는 사랑을 나타내라. 아멘.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분명히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것을 잘 수용하고 극복하는 방향으로 반응해 나갈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검증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칭찬을 계속 받아요. 그러면 칭찬해 주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뿌듯하고 인정받는 것들이 느껴지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는요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영혼에 이 빛과 어둠이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뭐 칭찬을 받지 않고 내가 실수를 해서든 아니면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어든 예를 들어 그런 일들로서 내가 지도를 받거나 권면을 받거나 훈계를 받거나 뭐 심지어는 잘 없는 일이지만 책망을 받거나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반발하고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도리어 비방하고 공격한다면 그 내면 안에 있는 그런 이 죄악된 그 속성들이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잘 아멘하고 수용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이 더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 정말 겸손하고 정말 듣는 청종하는 귀가 있고 내면의 수용 능력과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서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검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검증 없이는요 절대 일꾼 세우지 못합니다. 이 일꾼 없이는요 절대 교회 안에서 중요 직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교정에 대해서 권면을 받건가 지도를 받았을 때 그럴 때 내가 그것이 수용하고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가는지 아니면 그것을 내가 저버리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이 어떤 선을 넘어서는 그런 악의 반응이 있는지 요걸 가지고요 그 영혼의 본질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물론 내가 반발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면 그것도 여러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고요. 근데 실수 자체가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저도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실수했고요.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어떻게 내가 수용하고 극복해 나가는지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규정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학교 선생님도 똑같지 않겠어요? 혜원아, 너는 이것을 좀 고치면 좋겠다. 선생님 언어폭력이에요. 학폭에 선생님을 제소해요. 언어폭력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 복 주실 수가 없어. 걔 인생을. 그런데 선생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바로 그걸 고쳐버려요. 그럼 그 선생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귀히 여기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실수가 사람을 규정하지 않고요. 그 실수에 대한 대응이 그 사람을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영학 수업 들으면은요. 모든 경영학 수업의 고전적인 사례로 등장하는 위기 대응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저도 이 대응 사례를 거의 원론 수업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존슨앤존슨이 타이네론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타이네론을 먹고 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역학조사를 했는데 그 타이레놀 안에 독극물이 투입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밝혀낸 것은 어떤 신원 미상의 사람이 타이레놀을 가지고 가서 독극물을 주입해서 다시 되돌려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레놀 회사 존슨앤존슨이 사실상 그 사업을 철수할 만한 그런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모든 미국에서 유통되는 타이레놀을 다 회수했습니다. 3,100만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를 했죠. 그리고 모든 이 제조 공정에 대해 제조 공정을 공개를 해버렸고요. 언론에다가. 그리고 나서 제품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3중 방어 장치를 새롭게 구성을 해가지고요. 다시 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그 기업의 어떤 이 신뢰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모범 사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전공자들 중에 이 사례 안 듣고 학교를 다녔다. 그 사람 간첩이에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것은 상식적인 사례로 취급받게 되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실수가 여러분들을 향한 신뢰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을 향한 교회와 그리고 교육자들의 신뢰를요 절대로 저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실수를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무엇이죠? 실수를 어떻게 내가 다루어 나가는지 그 사람을 규정하고 오히려 그 실수가 있을 때 그것을 잘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성화시켜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신뢰를 받게 되고 베드로가 받는 신뢰처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교육자들의 신뢰도 더불어서 주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실수 혹은 이 상처를 주는 말들 이런 것에 대한 반응, 능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열왕기상 7장 9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들은 안방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촉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아멘. 그래서 귀하고 다듬은 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귀한 돌은요 다듬어진 돌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원석으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 성도에 대해서 이 성도에 대해서 상징으로 활용하는 것이 뭐 청옥, 그 다음에 뭐 황보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벽옥.
그래서 다양한 돌로, 아름다운 돌로서 성도에 대한 표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돌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광부가 그 돌을 캐내었을 때는요, 거대한 원석 덩어리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가공해서 다듬어진 돌이 될 때 이것이 성전의 기초석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가슴의 흉배 속에 박아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세공된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는 다듬어지는 존재죠. 그런데 그 다듬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립된 삶을 살아갈 때, 사막에서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다듬어 나가시는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관계 안에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다듬어 나가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종의 영적 사회화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것을 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사회화도 성화도 다 수렴시킨 건데, 그것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성도의 성화가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지 않은 면과 예수님을 닮지 않은 면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모난 부분,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자아가 다듬어지면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나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론으로 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신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계에는요, 뭐 히스테릭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를 해서 뭐 폐를 끼치게 되거나 하는 일들은요, 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관계 안에서 충분히 일어나는 일들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가? 수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수렴 능력. 그래서 십자가로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십자가로 가져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똑같이 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반응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수렴 능력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셔서 원수의 소와 나귀가 길을 잃었을 때, 원수의 소와 나귀가 길에서 엎드려졌을 때, 너희는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다시 되돌려주고, 다시 찾아주고, 다시 너희들이 가서 도와 일으켜 세워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 또 어떻게 그렇게 선을 베푸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녹아지게 되겠죠. 그 마음 안에 있는 악이 소멸되겠죠. 그래서 그 어둠은 사라지고 그 빛이 그 마음을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원인은 내가 이 미워하는 사람,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을 때, 먼저 돕고 먼저 일으켜 주었을 때, 나로 인해서 선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빛이 그 사람에게로 비추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선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실수나 상대방의 히스테릭한 면이나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준 면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안에 있는 십자가로 수렴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져와 버려서 그것을 극복해 버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수렴 능력이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런 수렴 능력이요, 그 사람의 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영혼을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런 그 수렴 능력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형제들 사이에 피차 건면할 일이 있으면 피차 건면하면서 형제여, 자매여, 우리 그래도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부정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와 함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수렴 능력이라고요. 수렴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자, 여기서 말씀하시죠.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을 기반으로 덕과 지식, 뭐 절제 이것을 빌드업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의 모든 기반이 되는 메시지는 무엇의 메시지죠? 믿음이라는 메시지죠.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덕, 지식, 절제, 형제 사랑, 뭐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은요 다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쌓여지는 것이고 믿음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본래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성품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지식에 관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지혜와 지식의 기름 부으심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믿음에 입각해서 뭐 예를 들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신 장인적 기회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술과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다 믿음으로 포괄되는 주제지. 믿음과 지식, 믿음과 덕, 믿음과 절제, 믿음과 지혜, 믿음과 능력 이런 것들이 괴리된 채 분리되어서 각각의 요소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요. 나열법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의 덕, 덕의 지식, 믿음의 기반으로 다 빌드업해 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덕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레테거든요. 근데 이 아레테라는 단어가 고전 헬라어 용법에서 쓰이는 것하고요. 이 유교적 세계관의 배경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우리하고는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덕 있는 사람 이러면 허허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덕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운전을 하다가 끼어들어도 허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바쁜 일이 있겠구나 이러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제가 평창동 산기도 가다가요 산기도 올라가다가 좀 고속으로 올라갔어요. 속력을 많이 냈나 봐요. 내려오는 분이 어떤 BMW 그 컨버터블 같은 것을 따고요 어떤 노인분께서 쫙 내려오시더라고요. 차를 세웠어. 아니 이 오르막길에서 그렇게 속력을 내고 오면 어떡합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한 3-4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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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한 4번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마음에 바로 녹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다시 내려가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 뭐 잘못했으면 죄송했다고 하는 거, 죄송하다고 했을 때 그냥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허허 하는 거, 이것이 유교적 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전 헬라어 용법에서 덕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커스 윤리학에서 이 덕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냐 하면은요 그 인간 본성의 뛰어남이 구현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타락한 본성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성에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디자인하셨던 그 본성의 이 아름다운 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면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덕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 단지 이것이 우리 성품의 관대함의 속성으로서의 덕,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덕은요, 지식에 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플루티스트입니다. 근데 그 플루티스트가 아주 겸손해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 하면 그 덕이 이루어진 거죠. 어떤 면에서요? 성품이라는 면에서 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덕이 확정적인 의미를 좀 더 지니고 있어가지고요. 또 무엇이 덕인가? 플루티스트가 플룻을 잘 연주하는 거예요. 이것이 플루티스트의 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덕이라는 것이 이 성품의 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 기회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것, 이것도 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이 베드로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갔잖아요. 그리고 이 수련 헬라어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데 주님 앞에 쓰임 받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믿음의 덕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은사나 능력들이나 자질들이나 그 지혜들, 이런 것들이 잘 개발이 되어서 기회적인 면모로도 이 뛰어난 것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지난 10년 동안 설교했죠. 무엇과 무엇이 하나다고요? 율법과 은혜가 하나다.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덕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수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